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내세론, 내세에 관하여 오늘은 최종 심판,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더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소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내세론으로 다가올 미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7번째 최종 심판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이 교리, 그러니까 내세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내세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내세론 하면 내세론의 8가지로 육체적 죽음, 영생, 중간기 상태,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 죽은 자의 부활, 최종 심판, 최후 상태, 이렇게 8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내세론에서 7번째로 가르치는 일명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최종 심판, 최종 심판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자, 부활의 교리는
최종 심판 교리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 심판이 집행될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96편 13절, 98편 9절, 전도서 3장 17절, 12장 14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로마서 2장 5절에서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들에 대하여 그 옳고, 즉 선, 그름, 악을 가려서 상 또는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피조물들은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온 인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럼 먼저 첫째로 1번. 자, 1번입니다. 심판장 혹은 심판주와 그 보조자들,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심판의 주체,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요한복음 5장 27절, 사도행전 10장 42절, 17장 31절, 빌립보서 2장 10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명예는 그의 구속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 이 천사들도 이 대심판의 그 협조자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조 또는 봉사할 것이며,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24장 31절, 25장 31절,
성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심판 사역에 다소나마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어느 정도 참여하여 심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시편 14편 5절 9절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원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과 그 시기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심판의 대상과 그 시기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심판은 선한 천사들을 제외한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적어도 악한 천사들과 전 인류라는 이 두 무리의 심판 대상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지시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사단과 그 귀신, 그 악령들도 심판날에 최후 비운을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인류 개개인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25장 32절,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대목에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의로운 자는 심판에서 제외된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0절, 40절에서 43절, 25장 31절에서 3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어긋남을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마귀도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종 심판, 그러니까 일명 이 마지막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 최후 심판은 각 사람의 전생애의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시편 9장 2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히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 직후에 즉시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간은 결정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날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24시간의 하루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그 하루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전 천년설자 주장자들의 그 주장도 전혀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 심판의 준칙과 근거. 이렇게 제목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표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판의 준칙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래요. 성도들과 죄인들이 심판받게 된 표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성도들과 죄인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자, 심판에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느 때든지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이 지상생활, 오늘 이 현세에서 가진 성격, 사상, 언어,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자연법을 따라 심판받을 것이요, 유대인들은 구약 계시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요, 또 복음에 충만한 계시를 안 자들은 복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의 장래 운명은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3장 18절, 3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내세론의 8가지 중에서 7번째로 가르치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 심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교리는 최후 심판 교리와 바로 연결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궁극적 심판이 집행될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시편 96편 13절, 98편 9절, 전도서 3장 17절, 12장 14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로마서 2장 5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온 인류를 모두 포함한 피조물들에 대하여 그 옳고 즉 선, 그름, 악을 가려서 상 또는 벌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각해보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1번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을까?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